오늘은 베들레헴 탄생과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날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어느 때가 가장 좋고 어느 때에 오면 인간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메시지, 교훈을 줄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고려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운이 넘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도 오시고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너무나 좋을 것이다 라고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이 가장 어둡고 실망에 젖어 있을 때, 가장 처참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로마의 압제 치하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우리 민족이 언제나 해방을 맞이할까 안타까워하는 그 가운데 같은 동족끼리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권세를 잡고 득이만만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는 이런 때에 그 당시도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가진 게 없는 자들은 무시받고 천대를 받는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다 살펴보시다가 드디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친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그 적절한 카이로스 때의 시간을 맞이했는데 그때 황제가 누구라고요? 가이사 아구스토다. 자, 1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합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왜 할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였어요. 자, 그 율리우스 시저 유명한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을 당했는데, 자, 그 외할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갖고 자기가 이름을 바꿨어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에서 뭐라고 바꿨어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귀한 이름이에요. 영어의 이름 보고 성경의 이름도 보면 아버지 이름이 그 후대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요셉이란 이름도 수도 없어요. 야곱이란 이름도 수도 없어요. 다윗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어느 시대의 다윗이냐 이걸 찾아봐야 돼요. 자, 그만큼 굉장히 예수 이름도 예수와 막 이렇게 예수란 이름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일어났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이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로 이름이 바뀐 사람이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그때가 BC 27년이에요. 그리고 AD 14년까지 약 41년 동안 로마 황제로 있어서 태평성대를 맞이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비록 로마의 압제에 있었지만 이 옥타비우스는
각 지역의 점령 지역을 좀 자유를 주고 그 나름대로 문화도 인정하고 종교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상황이었어요. 숨통이 딱 튀긴 거예요. 아직까지는 박해가 심한 상황이 아닌 이런 때에 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봐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됐고, BC 27년 원론에서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 사람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게 돼요. 원론에서 칭호를 주는 것이니까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것은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가 있었다고 그랬죠. 스스로가 신이 되는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격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에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영을 내려요? 자꾸 밀란도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도대체 이 로마의 시민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막 그 당시는 전자로서 안면 인식도 안 되고 뭐 전자 태그도 없으니까 도대체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다 인구조사도 하고 호정령을 한번 내리겠다. 그래서 각 본적지로 가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호족하라는 명령,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게 또 적절한 타이밍이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얘기가 됐어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 그 지파의 이름을 따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됐는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고을 자체가 예루살렘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진 8km니 한 5km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약간 10여 킬로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은 화려한 예루살렘과 달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무명한 도시였어요. 무명한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농사는 잘 지었고 농경이 발달은 됐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유명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로마 황제를 사용하시는데 호정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해서 로마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로마의 모든 속국, 로마의 제국 내에서 다 호정령을 하라. 호적은 어디다 해요? 우리가 호적하면 본적지로 가는 거예요. 태어난 그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급하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원족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호적령이 별로 안 됐다는 거예요. 호적이 없이 막 시간이 지나가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이방족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로마 시민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우왕좌왕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 밀란도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질서를 잡겠다고 해서 호적령을 반포하게 된 거예요. 그때 호적하러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원래 고향이 있고 어렸을 때 6살 때 제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각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타지에서 살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원래 고향으로 시간을 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잘 가지 않게 되고, 한번 고향을 떠나서
몇십 년 만에 고향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요셉이 유다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다윗의 집 족속,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떨어져서 일을 하다가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 의해서 어렸을 때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원치 않는 그 어려운 곳으로 가고, 선교지라고 해서 기독교 가정에서도 열악한 지역으로 갈 때 우리 자녀들이 MK, 선교사 자녀, PK, 목사 자녀들이 엄청 힘들어요. 자, 이 미셔너리 키즈, pastoral 키즈가 엄청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돼요. 대한민국은 징병제가 있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군대를 가게 돼요. 그러면 전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훈련도 받고 또 원하지도 않는 곳에 가서 배치를 받아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게, 앞사람이 아무리 좋은 보직이 있어도 앞사람이 다 채워지고 있으면 뒤에 똑똑한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와도 다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저 밑에 말단 보병부대로 쫓겨나가게 돼요. 그런데 줄을 잘 쓰면 어떤 일이 있냐? 앞에 사단부터 위에 다 좋은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바로 지대가 됐어요. 그런데 또 막상 쓰자니까 사람이 없는데 실력이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안 갈 거야 하는데도 그렇게 미끄러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 좋은 보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군대 가면은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원치 않고 원하고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군대에 가는 질서떡에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 한겨울에 갔어요. 여름에 가고 다 어느 때 가든지 군대는 힘들고, 그런데 각자 들어갈 때 상황에 따라 또 군대 상황이 달라요. 또 최전방 부대로 가면 3개 연대가 돌아가면서 최전방 철책으로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 바뀌는 거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원치 않아도 그런 상황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불행한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갑자기 내 인생에 덮쳐오는 게 있어요.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그 파도에 휩쓸려서 껄떡껄떡 숨이 넘어갈 것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들고 괴롭고 울고 있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성숙한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인생관을 갖는 태도인 것입니다. 저도 원치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 그 과정 그런 사람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너가 사람이 된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된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네가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 나를 더 잘 믿고 따르게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파묻혀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란 게 얼마나 많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어리석게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모양 나라가 이 꼴이 되게 만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막 후회스럽고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나라가 평화의 시대, 안전한 시대, 민주국가, 선진국가, 부러워하는 K-팝으로 부러워하는 선망의 국가라고 착각에 빠지고 망상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이 나라가 심각한 공산화의 위험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여기니까 이 나라 판을 한번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만든 겁니다. 탄핵이 되고 정치 탄핵이 이루어지고
무도한 자들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마구잡이로 만들어가는 이 상황,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용인하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더 멀리 보고 하나님의 높은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마리아가 잉태도 하기 전에 오게 했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약혼을 하면 이미 약혼한 자는 결혼한 부부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약혼하고 나서 둘이 이렇게 같이 혼인식만 치르지 않았다 뿐이지 살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처갓집에 가서 이렇게 지내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잉태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잰 거예요. 잉태를 됐는데 호정령이 언제 떨어져야 되냐? 가는 거리를 시간을 다 재고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응애 하고 나올 때쯤 딱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계획하고 학교 같은 경우 공부하고 의무적인 것은 그냥 끌려가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인생은 우리가 어느 직장을 넣든 어디 공부하러 가든 뭘 하든 이것은 우리가 계획할 수가 없이 하나님이 잘 우리를 기도하면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상황 속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좋은 경험이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은혜의 복을 주시냐면 안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요.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요. 우리 앞에 회방지라는 사람을 솎아내고 막아주셔요.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하러 갈 때도 어디 갈 때라도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인도하더라도 엉뚱한 길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헤매게 될 때가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멀리 지방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승전거를 올리고 기쁨으로 막 돌아와요. 그런데 꼭 마귀가 소심하게 복수해요. 어떻게 하냐면 거의 다 와서 길을 헤매게 만들어요. 엉뚱한 길로 접어들게 만들어요. 또 엉뚱한 이상한 안 좋은 일들이 겪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 마귀가 해코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악한 귀신들이 사탄의 쫄개들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갈 때나 올 때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한 기도로서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 삶을 회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전함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호정령을 내리고 나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다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산할 때 베들레헴에 가니 호적하러 전국에서 사람이 모이고 나니까 그곳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친척도 없으면 어디에 가요? 여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번성한 도시가 아니면 여관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번성한 도시, 유명한 도시, 국제도시라고 하더라도 큰 행사가 일어나면 모든 호텔들이 다 동이 나요.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머물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거적대기를 깔고 냄새나는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있다가 응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말의 먹이통에 말구에다가 어린아이를 강보에 싸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셨는데 좋은 자리 왕궁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공부를 많이 한 서기관들의 그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 가문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무명한 자로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하찮은 베들레헴에 가서도 유력한 사람, 돈이 넉넉하지도 않아서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슬퍼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나는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우리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나는 빽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인간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선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하여, 낮다고 하여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고, 부모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어느 청년이 있어요.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인가 거기에 나온 청년, 부모가 아빠가 시각장애인데 아기를 낳고 그 시각장애이면서 아기를 다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똥기저귀 갈고 분유를 타고 그게 방송을 타갖고 한참 후에 지났는데 그 방송에 다시 찾아갔는데 14년 후인가 찾아갔나 그랬는데 그 방송을 다시 보는데 또 안타까운 사연은 그 당시에 그 방송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시각장애인 아들과 그 부모를 위해서 막 행사도 하고 모금 행사도 해서 정말 어느 정도 병원 수술도 받게 했어요.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때는 이 망막을 인공 망막 넣어서 왼쪽 오른쪽이 다 보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왼쪽에 이게 잘 뒤집어져서 나중에는 이게 시력을 잃었어요. 왼쪽이. 그런데 오른쪽 남아있는 그 눈조차도 조금 보였을 때 영상이 있고 또 한참 지나서 영상을 보니까 이 오른쪽도 그냥 빛만 보이고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모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워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땀난 아기를 두고 친엄마는 집을 나가서 사라져버렸는데 그 시각장애인 아빠가 그렇게 애절하게 키운 것을 보면 감동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처음에는 원망하고 좀 자기 마음대로 참 창피하고 학교에서 또 조롱도 당했나 봐. 일반 학교 갔다가 나중에 명학교로 갔는데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런 걸 철이 없는 애들이 그런 아이들을 또 약자라고 괴롭혀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이만큼 키워준 아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저희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더 안 도와준다고 유산을 많이 받은 자식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느 형제를 더 많이 줬다고 원한을 사무쳐서 부모를 살해하질 않나. 이런 폐륜아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배불리 잘 먹이고 잘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너무나 잘 키운다고 너무나 편안하게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하면 안 돼요. 따끔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 매는 들어서는 안 되죠. 요즘 아동학대가 심하니까 엄격하게 자녀를 훈육을 하고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따끔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를 나중에 고마워하고 나중에 부모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이 기침 한마디 하면 절절매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더 좋은 옷을 더 좋은 음식을 먹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이런 부모들 나중에 제대로 대접받는 부모들 많지 않습니다.
다 나중에는 지가 잘나서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부모가 날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날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은 100 중에 한둘이 있을까 말까요. 너무나 패역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로 와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8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제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한테 나타났냐?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라는 거죠. 이 목동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렇게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직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양을 치고 이리를 맡고 늑대를 맡고 양을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돌봐야 되고 정처 없이 양 따라 떠돌이처럼 살아야 되니 안정된 직업이 아니고 안정된 직장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서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D 업종이니 뭐니 그러지만 이 3D 업종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면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해외로 다 기술이 나가면 우리 그거 비싼 돈으로 사야 돼요. 나중에 수입품을 해서 가격을 막 올리면 엄청난 비싼 돈을 갖고 사야 돼요. 식량도 마찬가지. 우리가 쌀이 남아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농지를 다 그냥 다 바꿔서 전용시키고 이제 농경지를 점점 줄이면 나중에 이제 식량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기후가 점점 나빠지면 점점 결국은 지구는 식량 기근으로 오게 돼 있고 식량이 무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나라는 심각한 거예요.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 지도자들은 그동안 쌓아놓은 곳간의 돈을 다 풀어서 지 인기, 지 자랑하기 위해서 바쁘고 엉뚱한 데 퍼주고 이 나라가 다음 세대인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연금도 못 받게끔 만들어 놓는 국고를 파탄내게 만드는 이런 악한 포퓰리즘 정책을 펴요. 사회주의 정책을 펴요. 이런 것을 잘했다고 언론, 쓰레기와 같은 언론들이 기레기라고 그렇게 욕을 먹잖아요. 부안해동하여 모두가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언론 기사들이 나온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모두 다 불처럼 바람 앞에 불처럼 누워서 자기한테 유탄이 맞을까 목숨 하나 부지하고 직장 하나 쫓겨나지 않게 해서 벌벌벌 떨면서 제대로 된 정론 직필을 하는 언론사 기자들이 누가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외치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반드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이 목자라는 것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우리 인간들을 목자처럼 양을 치듯이 잘 이끌어가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들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사회적으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목자들이 가장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을 보거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멀쩡한 게 아니라 대낮인데도
환해지고 캄캄한 때도 밤이 환해지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다 벌벌벌 떨었어요. 모세도 떨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압도당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도 떨었어요. 다니엘도 떨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천사들을 만나도 두려운 마음.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많은 오래전부터 천사 숭배하는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돼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부리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니까 우리를 수고도 해주니까 와 천사 해다가 천사를 숭배하게 돼요. 여러분 천사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우리 목사님 대단해. 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 많은 일 하는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목사님 해다가 하나님보다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과 피조물 천사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높이거나 교회의 어떤 우상을 높이거나 천사도 높이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천사가 나타날 때 빛이 비치니까 목자들이 두려움에 떤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천사들 우리를 죽이러 왔나? 무서워. 이럴 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민족의 이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기쁨의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목자들의 개인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전할 때 준비 잘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어둠에 눌려있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상황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저한테 오는 어린아이 뺏긴 그 부모 생각할 때 쇼츠 영상 올리면서도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친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윗의 동네에 드디어 유다지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인 메시아가 태어났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자가 태어났다고요. 우리가 그토록 오매불망 고대했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 민족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태어났다. 민족의 구원자.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목자들도 가서 직접 아기 예수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목자들도 직접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널리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한말에 지금보다도 더 암울한 시절에 이 땅에 빛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빛이 임한 것처럼 지금같이 절망의 시대, 암담한 시대, 기독교가 이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때에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책망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아울러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감격을 갖고 그 놀라운 소식을 주변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그냥 술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를 갖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50%가 넘는다고 그래요. 무종교인이. 자, 여러분,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생명력을 우리 안에 품고서 이웃에게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아울러서 이 시대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선지자적인 영성을 갖고 우리는 마땅히 용기 있게 담대히 잘못은 잘못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여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머물러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면 된 거라고 안일함에 젖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이 땅에 살면서도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소명의식을 갖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힘들지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사명의 길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 14절 봉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영광 중에 감격해서 두렵고 떠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천사의 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모든 사람 다 평화라고 해요. 진정한 샬롬. 평화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원수는 만나면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샬롬, 평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라 하더라도 성탄을 뭉개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탄을 기리지 않고 아기 예수 탄생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아직은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진정한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평화로운 관계,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메시지가 그 어두운 시대,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새롭게 깨닫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정령을 반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자기의 본적지로 가게 될 때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보잘것없고 천했던 목자들에게도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 불의와 불법을 꾸짖는 사명,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을 계속 펼쳐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